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것을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해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재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고 발견되어지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또 우리의 사고와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자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이죠? 지난주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앞과 뒤를 연결해서 장래의 일까지 연결하여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깊은 사역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 오순절 이른뒤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아듣는 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그들에게조차도 이를 수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그냥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는 움직여지고 있고요. 정해진 때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형통한 복이 임하고 있으며 가장 흥분되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날, 이 하루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날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응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응원을 하냐면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달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도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박수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잘 견디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천사도 흠모하고 그 믿음의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의 나를 그렇게 흠모했는데도 보지 못했어요. 바울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말 흠모했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흥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 심령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다면, 심령의 기근으로 곤고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서운하실 거예요.
매우 안타까우실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헤매고 있어도, 그렇게 방황하고 있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때는 다가오고 있으며 늦은 빛 성령은 말 그대로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곧 이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다 준비되어지면 사람의 육체를 일컬어서 종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 보고 뭐라 그랬냐면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서신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것 자체를 종의 형체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자들 일컬어 종의 모습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종이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부들이 모든 준비가 다 준비되어지면, 그런데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서 준비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하늘 문도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양식이 뭐냐면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시간이 멈춰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조금만 더 뒤로 늦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부터 다시 기록해야 돼요. 절기도 다시 제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은 철저하신지 몰라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시작. 너희 주인아 마음을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주머니까지 부족하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느냐. 그렇지.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일지 못하는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일지 못하여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영원전에 이미 계획하신 게 있어요.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해 놓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설계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기획안을. 그래서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가끔 부도난 건물들을 가끔 보게 돼요. 산 구석에 이렇게 막 세워져 있고. 그리고 공사가 멈춰지고 관리자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간혹 발견하게 되는데 매우 흉물스럽잖아요. 금방 막 뭐가 나올 것 같잖아, 건물을 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기초만 쌓고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그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4장.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살 집 한 채를 짓는 데에도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이며 부족한 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며 기타 등등 다 이 완공될 때까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데 어찌 아무런 계산 없이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대충 하시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계절을 준 거예요. 7 절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이 절기를 잘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열려지는 것도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추수기간에. 그 추수기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셔요. 정말 흥분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언약과 신언약으로 하나님 나라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기획안, 설계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 놓으신 거지. 아니 그러면 뭐하러 기록을 해? 뭘 이렇게 꽁꽁 숨길 것 같으면, 아들들에게도 숨기고 뭐 다 숨길 것 같으면 이걸 뭘 기록을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져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들들은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잘 숙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뜻을 땡겨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아멘.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아멘. 어찌 그 말씀하는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이죠. 그러면 이 말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를 갖고 얘기하나요?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첫째는 때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는 기름 부으심이 하염없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기대하세요. 아버지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과 믿음과 기도밖에 없어요. 자,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믿으시나요? 네. 아유, 그래.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내가 못하고요. 자지잘한 것만 할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죠? 예수님이 하신 것, 머리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 말씀이 이렇게 보증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멘이지요? 아멘.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요. 이 선언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 지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이 권세가.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죠. 우리들이 그냥 대충 들어서 대충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죠. 그게 믿음인 줄로 알았고, 또 그 다음에 천국은 이미 받아놓은 개런티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냥. 그리고 교정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권세를,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거행할
알지를 몰랐어요. 그걸 모른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해야 할 일이고, 그거는 누구만 해야 할 일이고, 그거는 예수님만 할 일이고, 이렇게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기 바래요, 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두루뭉술 갖고 있던 이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뜻을 이루실 그때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시냐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쪼개서 다 수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넣어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넣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혀로 만드시고 합당한 손으로 만드시고 합당한 발로 만드셔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반드시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만 보았던 부활 생명이 그 맛을 이제 저와 여러분요 그냥 부활 생명 연합이 딱 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계시나요? 성경 전부다 라고 하신대요.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 세계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나요? 네. 믿으면 영의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장래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무엇을 듣고 믿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스펙 좋은 사람의 그런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귀를 열어야만 하는 소리가 어느 소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신부와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자, 그것도 교회, 즉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주어질 때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부들에게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행길은 늘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초행길은요 초보예요. 초보.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혁을 하래요. 개혁을 하래요. 그리고 다시 예언을 하래요. 다시 예언을 하래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동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지금이 어느 때예요? 추수 때예요. 가을절기요. 그죠? 그래서 지금 먹어야 되는 양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내가 모든 예언을 다 열어놓을 것이다. 다니엘도 열어놓을 것이고 계시록도 다 열어놓을 것이다. 봉합하지 말라, 열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생명나무가 완성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왜?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양식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이 아들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거를 던져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종들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종 이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혼의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들이 뱀의 낯을 피하여서 무서운 셋째화를 피해서 들어가서 숨어야 할 곳을 예비할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대충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편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거는 내 말이고 저거는 제가 들어야 되고, 이 안 편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곧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지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이미 주었다. 천국 열쇠도 너희들에게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질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주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쓰지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곧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을 말해요. 거기에는 두뇌와 마음이 유기적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손이 사용되어지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발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인간의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그래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느낌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느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릇 지켜야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이 임하시면 마음으로 임해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과 혼을 점령하신단 말이에요. 온전히 점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치밀어서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한 진리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주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엄중하십니다. 엄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는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냥 실제 팩트라는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여야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상대방이 뭔 얘기를 질문하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점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몸을 점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밀고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되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실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는 것이 익숙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 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죠? 주는 것에 익숙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들에게는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받아야 된대요. 이제는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받는 것에. 그러면 또 사람들은 육이 살아가지고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은 돈을 언제 주시려나, 돈 실은 금마차가 언제 올래나 이러겠지. 주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받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받아야,
잘 내보내는데. 자, 이제 받는 것도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분명한 이유로 주시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고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겸손함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공급처인 하늘나라에는 먼지만큼도 부족함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허락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데요, 이 공급처인 하나님 나라에는 먼지만큼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먹어야 하는 양식도, 마지막 때 입어야 하는 이 옷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입고 덧입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귀를 갖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덧입고 생명을 덧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양식은 인자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새 언약 약속의 말씀, 천국 말씀,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서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말씀 준비할 때 또 그러셨어요. 다 주기를 원하시고 너희들이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침노 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이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천국 문이 열려있는 것도요, 때에 열려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때에 열립니다. 자, 그렇다면 열림은 곧 닫힘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을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초림에 오셔서 오순절에 씨 뿌릴 때 있잖아요. 초림에. 그때는 뿌려서 몇 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렸어요. 2000년이. 씨가 늦게도 뿌려지고 아마 이렇게 이랬나 봐. 그죠? 늦게도 뿌려지고 막 이렇게 시대 이렇게 그렇게 하셨는데, 이 추수절기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요, 참 우리 예수님 비유도 너무 잘하셨어. 그냥 소낙비를 한번 쫙 내리고 끝. 그렇게 갖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를.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짧고 굵게 쫙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 선포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은 그냥 하늘로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림은 닫힘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열어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너무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대요.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의 불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사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은 인간의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한 깨끗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은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평안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평안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보시기 원하시나요? 주님 보시기 원하시나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으로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너희에게 이르고 정죄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뱀이 그 강기로 하와를 위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감각에 깨끗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이죠? 그래서 뱀은 멀리서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장난을 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은요 그 쏟아 놓으신 그 진리 안에 다 지구가 덮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놓으신 그 진리로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그 안에 둘려 있어요.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것은 이미 온 우주를 지금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쏟아놓으신 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이렇게 다 각자 진리 밖에서는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겨. 근데 진리 앞에서는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빛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아들, 종, 시민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진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인간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미 받았다고 지금 아주 확증해놓고 있어요. 받았대요 이미. 자,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못 들어서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못 들어서. 자, 그 다음에 잘못 알아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적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 들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잘못 들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죄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그럼 이게 지금 뱀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 뱀이 잘못 가르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이것도 진리에서 벗어난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은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들은 육체가 죽기 전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 받잖아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기고 아닌 것을 막 자르시잖아요.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받은 후에 부활의 생명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록되었을 때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성령께서 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이 기준으로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믿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믿는 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아멘이죠?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을 받으니 곧 내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주여 아버지.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운 순간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로 안 하여. 아유 주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은 그들을 핑계할 수 없으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으리라. 지금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하시는 일을 지체들에게도 주셨어요. 동일하게 아들들에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와서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생명의 기준, 빛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이 말씀 자체가 뛸 듯이 기쁜 메시지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이 말을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왜 독재자처럼 네 말만 옳다고 주장하냐 이 고집쟁이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거를 싫어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의 아들들은 그저 빛으로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니까 빛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어둠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대요. 죄를 그냥 놔두면 그냥 있는데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자, 요한복음 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경은 그럼 다 죄가 없네? 그거 아닐 것 같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들에게 성령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들들에게. 그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물을 던지면 맹인을 보게 하는 역할이 이 아들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는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갖고 있다는 첫 언약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들들이 던지는 그물에 걸려서 종으로든지 시민으로든지 그래도 천국은 갈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이 얘기예요. 대부분 보면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잘 믿질 않아요. 봐야만 믿을 수 있는 자들, 이 첫 언약만 붙들고 있는 이 도의 초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의 소리를 거절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죄가 있다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죠. 아멘이에요? 아, 듣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는 의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오. 왜 증언하셔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절기에 이 늦은 빛 성령이 소낙비처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낙비처럼 내린다 라고 말씀들은 하세요. 그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몰라. 이른 비가 2000년이었으니까 늦은 비도 그러면 2000년 있을 수도 있지 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니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은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요 그대로 종들에게 전해줘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래일이 뭐예요? 지금 이후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래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이 밀어내는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을 화합하여 계속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는 맛을 본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냥 자동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혼과 몸이 같이. 아멘이죠? 자,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을 일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나가시지도 않고요. 도장으로 꽉 집어서 그냥 좌정해 계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거기에 있으라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왔습니다. 해방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육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너는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늘에 소속된 자들이다.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 이걸 아예 확증시켜 주시잖아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행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를 생각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가지지 못하니.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율법을 얘기해요. 첫 언약을 받기는 받았어요. 증거로 받았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율법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대요. 이게 믿음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받았대. 증거를 받았대.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못 받은 게 있어요.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약속. 성령의 약속.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 아들의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순교로 죽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쭉 읽고 에베소 1장, 로마서 8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냐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직접 증언해 주시는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주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붙잡자. 이 유업이 뭐죠? 천국이지. 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체들은 예수님처럼 동일한 거룩한 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리로 인치는 거예요. 지금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마음밭에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밀어내실 때에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몇 장, 에베소는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그냥 말로 밀어내는 거죠. 말로 그냥 밀어낸다고요. 이렇게. 이것이 영이 육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육신이 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영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한량없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입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차곡차곡 쌓인 뒤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날 때에 이때 성령께서 밀고 나와요. 밀고 나와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종들이 천사가 치는 이마에 인을 칠 수 있는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아들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진리의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확증을 시켜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이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부활이 되는데, 휴거가 되는데 그 말씀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육은 말씀에 의해서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 말씀 없이는 부활이 못해, 안 돼.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여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확고하게 붙들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견고하게 붙잡는 것, 그리고 기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이 일들을 잘 조화롭게 균형 잡힌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우리는 형성해 가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이유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을 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독이 되는 것도 아니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 필요하지.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2단도 99단도 말씀 갖고 해. 그러면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이. 그래,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가하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전해주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무엇이든지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나요. 아멘이에요. 어쨌든 키워드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이 홍수처럼 이렇게 막 지금 홍수가 범람한 것처럼 이렇잖아요. 이 속에서도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그 진리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기준을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나 지금은 죄가 있느니라. 죄에 대한 정의, 의에 대한 정의, 심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금방을 받으니 내게서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잊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는요, 들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잊으면 순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리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순종도 할 수 없고.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질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곧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안 했네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기쁘고 즐겁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갖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옥토밭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뽑히지.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양식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더딛고 하는데, 자, 그래서 순종이 바로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확증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자, 성경 자체가 보증서예요. 우리들의 누가 보증하고 있어요? 성령이 보증하고 있잖아요. 자, 성령이 보증, 성령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증을 하시는 보증서를 따고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또 깨닫게 하시는 분도 또한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한 게 별로 없어. 그저 내 자아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 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막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거룩은 되어지는 거지, 머리끈 딱 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40일 금식하고 나오세요. 또 그 다음에 또 막 더 씩씩한 혈기망장해서 또 이런 것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